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빛에 집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집중하세요 라고 설교 제목을 바꿨더니 안경점에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빛에 집중합시다. 빛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 유정진 목사님께서 군목 훈련을 모두 마치시고 구사단 28연대의 군목으로 배치가 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지하철 경의중앙선을 타시고 금촌이라는 역에 내리면 그 부대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복을 입고 오신 모습이 굉장히 늠름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파주에는 우리 북한군이 유정진 목사님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함께 용사들과 용맹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절대 못 넘어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꽤 오랜 시절이 지났지만 저도 군대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5년 전 하필이면 저도 7월에 요맘때 입대를 했습니다. 이맘때 입대를 하는데 교회에 가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던 찬양 하나가 유정진 목사님 군복 입은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한국에 다양한 장르의 찬양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과거에 이렇게 사랑하셨던 찬양들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집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교회에서 찬양하기보다는 새로운 찬양들을 이렇게 부르려고 많이 배우면서 이 찬양을 좀 등한시했었는데요. 와, 훈련소에 갔더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이 전주만 들어도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다. 집에 두고 온 뭐가 보고 싶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릿속에 죄가 주마등처럼 팍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실로암은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을요 군대 처음 들어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딴딴 어두운 밤에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전주를 듣는 그 순간 눈에 눈물이 막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좀 창피한데, 그리고 옆을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근데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둘이서 같이 막 이렇게 화장실에서 몰래 먹다가 걸려가지고서 얼차려도 받고 막 그랬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을요, 처음에 입소해서 훈련병으로 한 6주를 훈련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주 때 눈물이 막 탁동같이 막 쏟아져요. 두 번째 주 갔는데 또 탁동같이 눈물이 떨어져요. 근데 3주차가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4주차가 되니까 눈물이 마르더니 5주차가 되니까 저희보다 뒤늦게 이제 입소한 훈련병들을 보면서 야 그래, 한창 지금 눈물 흘릴 때다, 한창 은혜 받을 때다, 막 이렇게 이제 바라보다가 6주차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퇴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아직도 많은 장병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큰 은혜를 주고 있는 실로암이 배경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어둠의 근원을 찾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밀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둠이 얼마나 이 사람을 잠식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이 어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만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의 빛으로 그 모든 어둠을 밀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2절 말씀을처럼 이렇게 묻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이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된 것이 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좀 명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니 이 맹인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던져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려주셔서 나도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좀 살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도,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크고 작건 이러한 사건, 사고들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공포가 만연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기침을 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채기해서 나를 생활을 어렵게 만드시려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침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눈이 가려워서 눈을 막 긁었어요. 봄철에 알레르기 심할 때 막 이렇게 눈들을 긁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눈을 긁게 만들고 이렇게 알러지를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또 평범하게 길을 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어지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 못한 죄가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구나. 와, 심지어 까졌네. 내가 죄를 얼마나 더 깊해지는 걸까? 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굉장히 무섭고 완전히 두려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저는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은 사람 같습니다.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저는 이렇게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 곁에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얼마나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만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잠언 2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노란 글씨를 보니까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지만 그저 마음속에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측량하고 계시고 이미 감찰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뭐래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가 있대요? 아니요,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도 없다고요? 의의 기준을 누가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맹인일지라도 넘어진지라도 나병 환자일지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가차없이 정지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장소인 이 실로암은요,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아니라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옥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만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어디가요? 우리 교회가 도리어 살기 위해 처절하게 울부짖음만 남는 그러한 치열한 검투사들이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 변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흑심을 아시고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래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의 삶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는 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혹은 뭐 이렇게 중간고사를 볼 때 공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달고나전도 했었잖아요. 달고나전도 함께 도와준 친구들이 또 이렇게 달고나 구우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기말고사 때 언제 공연하니까 저 좀 응원하러 와주세요. 목사님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주세요.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너무 많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뭐 했을까요? 약속했어요. 내가 형제님 반드시 가리라, 자매님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뭐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연극과 연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구경 갈 때마다요, 저 기가 막히게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어떤 사람이 주인공 되는 줄 아세요?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막 덩치 좋고 이런 사람이 주인공일 것 같죠? 제가 공연에 구경 가서 주인공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공은요, 조명을 받더라고요. 뭘 받는다고요? 조명을 비춰줘요. 누구한테요? 주인공한테요. 그래서요, 희한한 게 주인공이 이쪽에 있고 사람들이 이쪽에 있으면 조명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인공을 향해서 조명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맹인이 발탁돼서 그제서야 어떤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그의 인생은 어둠 속에 홀로 던져져서 잊혀지고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회복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의 삶은 계속해서 누구의 조명 아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조명 아래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뭐 앞을 못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맹인에게 빛이 조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면서부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던 인생일지라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가 언젠가 이 무대 위의 중앙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탁 터뜨리고 찬송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은은히 비치는 그 빛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분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여러분, 은은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광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실로암 못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맹인을 조명하고 계셨다가 그를 실로암 못가로 인도해 오셔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찰나의 빛으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은은히 조명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바로 그 순간, 그게 10대가 될 수가 있고요, 20대가 되실 수가 있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아니 그 이상의 나이가 되신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더럽혀진 옷은 뭐 하면 돼요? 새로 빨면 돼요. 새로 빨면 돼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옷을 버려야 돼요? 빨아야 돼요? 빨아야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6절 말씀에 봅니다.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 하셨대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40여 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17건이 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3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9번, 크고 작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12번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주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도, 고치실 때도, 눈먼 자, 벙어리인 자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동등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니까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서 분명하게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인이 구원의 빛을 회복하도록 이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를 완전히 치유하도록 아들 예수님께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지만 직접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발라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모습과도 굉장히 동일해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민간요법을 시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이유로 빛을 잃어버린 이 맹인의 육체를 말씀으로 빚어내시고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창조주의 질서 아래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새로운 육체로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 맹인처럼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이 우리가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사물을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죽은 쾌락을 그리워하면서 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죄 짓고 싶어도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죄를 짓죠. 오히려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취하면서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죄인은, 더 큰 죄인은 누구라고요? 맹인이 아니라 두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 같던 맹인은 적어도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보다 죄 짓는 횟수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죄를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질고를 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인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 하래요? 씻어라, 씻어라. 이에 가서 맹인이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실로암 못에서 눈에 묻은 흙을 씻어내면서 비로소 빛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어둠은 사라졌고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한 구원받은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앞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대체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오자고요? 빛의 근원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환히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여러분, 묻지 마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환하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길로 묵묵히 걸어 나오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변에 엄습한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죄의 쓴뿌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환히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쫓아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곳이 내가 있다, 이곳이 생명이 있다, 이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둠이 왜 찾아왔는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더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금 실로암 못에서 영광의 빛을 회복한 이 맹인처럼 어둠 속에서 죄 짓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네 마음속에 어둠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넌 얼마나 더 깊은 죄를 짓고 살아왔느냐 우리에게 반문해서 묻고 또 묻지만 하나님, 오늘은 우리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이 맹인처럼
그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환히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금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쓴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쓴뿌리를 걷어내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개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둠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님의 환한 빛으로 조망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광고를 드릴 때 광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팀은 오늘 오후에 출발하셔서 저녁 9시쯤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발걸음들 하나하나 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술대학에 속한 많은 선교팀들이 무려 4팀이나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빛이 그 모든 선교지에 환히 비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